우리 서로 좀 축복하면서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좀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규천 집사님이 집사 임명 받으시고 오늘 또 성가대를 탁 서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도 좀 쓰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용기를 좀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38년 된 병자를 가만히 좀 살펴보면서 이분이 너무 몸이 오랫동안 병들어 있다 보니까는 이 마음도 깊이 병들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보통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7절에 동문서답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탓합니다. 원망불평합니다.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 있으면서 이 참 남 탓만 하는 인생이 됐구나. 여러분, 38년 동안 병 안 낫고 누워 있던 것이 남 탓입니까? 그게 100% 남 탓이에요? 자기 탓은 1%도 없습니까? 참, 이게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비뚤어졌다는 것이죠. 참, 이런 걸 보면서 나중에 예수님의 은혜로 육적인 병이 또 낫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 참 예수님 앞에 감사, 인사 정도는 해야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간증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뭐 액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기가 막힌 분인지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이분이 안식일에 병에서 치유된 것을 알고는 12절에 누가 너를 낫게 했냐? 너를 낫게 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이분이 뭐라 그러나? 모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실은 아는데 모른 척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진짜 몰랐어요. 진짜. 자기 병을 낫게 해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말 몰랐던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병을 낫게 해준 분이 누군지 이름 속자도 몰랐다. 더 가관인 것은 14절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를 낫게 했다는 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자 이분이 어떻게 행동을 하나? 당연히 그러면 손이라도 잡고 절이라도 한번 하든지 정말 고맙다고, 제가 백골난망이라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안 됩니까? 근데 한마디 없어요. 한마디. 여러분, 성경에는 감사했다라는 말을 꼭 적습니다. 그래서 살해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없어요. 그리고는 15절에 즉시로 누구한테 가나? 유대 바리새인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다. 그리고 고발을 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혀요. 16절에 뭐라고 기록됐나?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고쳐줘가지고 그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핍박을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참 악을 선으로 갚은 사람이요,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사람은 육신의 병보다도 더 무섭고 심각한 문제가 뭐냐? 마음의 병이구나. 인격이 삐뚤어지고 생각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이걸 육신의 병이 났더라도 38년 아니고 50년째 되는 병이 낫는다 할지라도 구제불능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2017년을 시작하여서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에요. 뭐 새해가 됐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38년이 지나가도 변화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이런 깊은 상처와 병이 혹시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 해결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들의 마음과 삶 속에는 이러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일들이 수시로 오죠. 수시로.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쌓아놓으면 그게 독이 돼서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나도 불행하고 너도 불행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불행해서 죽는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 상처와 이런 아픔들을 자기가 쌓게 되면 그게 독이 돼서 남을 죽인다는 거예요. 남을. 여러분 실질적으로 오스와일드라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릴 때 불행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재혼을 3번 했습니다. 근데 뭐 그걸 나쁘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재혼을 3번 하면서 안 좋은 의붓아버지를 계속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의붓아버지가 이 오스와일드를 어릴 때 많이 때리고 학대를 하고 그랬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퇴학당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성격이 난폭해가지고. 예? 그 직장에서도 나중에 적응을 못하고요. 해병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사고를 쳐가지고 불명예 제대합니다. 그 나이가 30이 돼가지고 결혼했는데요. 늘 아내와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미국 여자들도 셉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자들은 그래도 순종적이잖아요. 미국 여자들은 안 참습니다. 생긴 거 보세요. 골격이 대단히 커요, 미국 여자들은. 그럼 뭐 한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한 번은 대판 싸우고 이 장총을 들고 어딜 갔느냐? 자기가 취직한 직장에 옥상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1963년 11월 12일 그 장총으로 사람을 쏩니다. 그게 누구냐? 존 F 케네디예요.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시가 행진을 하다가 이 오스와일드라는 사람의 장총에 맞아 죽습니다. 예? 왜냐? 이유 없어요. 그냥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누구든지 쏴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뭐 애들이 말 안 듣고 지방 청소 안 하고 뭐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내 말대로 안 하고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벌써 그게 상처가 되죠.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은 감기처럼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그때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해결하지 않고 자꾸 쌓아놓고 이러면 어떻게 되나? 그게 독이 된다. 그래서 나도 죽이고 너도 죽이고 그리고 오늘 이 오스와일드가 하였던 것처럼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주인공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사탄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다. 예? 그래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망하게 하는 게 이 사탄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의 육체의 질병들뿐만 아니고 마음의 질병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병든 마음들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참 중요한 얘기예요. 예? 우리 한번 같이 2절과 4절,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속에 이 참 생기는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 고통들, 답답함들, 또 억울함들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병든 마음을 어떻게 치유받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걸 명심하는 게 굉장히 우리의 마음 치유를 위한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는데 그 연못엔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전설이냐? 천사들이 내려와서 연못을 휘젓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지 고침받는다. 전설이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큰 행각, 이 정자 비슷하게 생긴 건데 굉장히 위가 넓은 겁니다. 이거를 5개를 지었다.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은 다 환자였어요. 다 환자.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주석하기를 이 세상은 바로 환자 수용소와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은 바로 환자 수용소와 같다. 외모는 멀쩡들하죠. 다 외모는 멀쩡해요. 다 속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인격이 병들고 삶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너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나라도 병들어 있고 사회도 병들어 있고 학교도 병들어 있고 교회도 병들어 있고 다 병든 세상이라네요. 병든 세상. 성한 곳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또 하나님도 이사야서 1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 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나니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 세상은 다 환자 수용소와 같다. 예?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가지고 피투성이고 하나님께 두둥겨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고 원수 마귀에게 물어뜯겨가지고 피투성이고 그게 완전히 환자 수용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착각한 게 뭐죠? 그거는 사람들이 날 안 도와준다 이거예요. 예? 왜 내가 얼마나 아픈 줄 모르나? 왜 날 좀 도와주지 않나?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원망불평한 거예요. 38년을. 근데 이분이 착각했어요. 그 안에 모인 사람들, 성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자기 코가 속자예요. 자기가 먼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가서 낫고 싶은 사람들, 그 소원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원망불평할 때가 많은데요. 너무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예? 너무 혈압 충만해서 뒤로 넘어가고 그러지 마십시오. 예? 그 왜 그러나 이 세상은 어차피 천국이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예? 이 세상은 환자 수용소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억울한 일이 많아요. 상처받는 일이 많아요. 의인이 핍박받아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잘하는 사람이 잘못한다고 비난받습니다. 오히려 죽임을 당합니다. 이 세상은 모순투성이인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 혈압 높아져요. 살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세상이 억울한 일도 하나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하나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불의는 즉각 해결이 되고 정죄되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기쁘고 모두가 평안한 세상이라면 천국을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천국을 만들어 놨겠어요? 하나님 잘못하신 거죠. 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 아직 우리에게 죄성들이 다 있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산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 가지 상처받을 일, 억울한 일,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실 때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래서 천국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좀 얘기 좀 하시죠.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명심하세요. 시작입니다. 이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병든 마음을 치유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만을 소망 삼고 사시면 좋겠어요. 주님만을 소망 삼고 살아라. 38년 된 병자가 자신에게 치유의 기회가 오지 않자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다 원망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꾸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더 꼬입니다. 예?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반응을 잘못한 거예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내 중심적으로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여러분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하면요. 반응을 하면 이 38년 된 병자처럼 오판을 하게 되고 착각을 하게 되고 오히려 더 큰 화와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이 사자들이 사냥할 때 모습이 나와요. 이 숫사자가 탁 사슴을 보고 탁 엎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살살 기어가서 드디어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사슴이 퍼들쩍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죠? 예, 뭐 사자가 오는 이쪽으로 오면은 그 사자가 오는 방향에 엉덩이 꽁무니를 향해서 대고 막 반대로 도망가지 않아요? 예? 죽으라고 도망가죠. 본능적으로 행동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거의 99% 죽는답니다. 왜 그러나 이 사자들은 아주 영특해서 팀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혼자 사냥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보통 팀 사냥을 해서 한 놈이 몰면 반대쪽 숲풀에 암사자들이 대기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달려들 때 이쪽으로 본능적으로 도망가라면 딱 대기하고 있다가 오면은 목덜미를 물어서 그대로 죽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살까요? 본능 반대대로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어흥하고 달려오면 도망가려다가 그대로 사자 있는 쪽으로 돌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죽든지 살든지. 그래도 50% 아니에요. 그래도. 응?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고통과 슬픔과 힘든 생각들이 몰려올 때 반응을 잘해야 돼요. 근데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성질대로, 내 느낌대로, 내 성격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함부로 행동하면은 마귀의 밥이 되고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히브리서 12장 2절. 너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자꾸 상처가 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에게 자꾸 몰려올 때 여러분 그런 상처 주는 사람들만 묵상하지 말고 그 상처만 묵상하지 말고 그 문제만 묵상하지 말고 환경만 묵상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38년 된 배은망덕한 병자조차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감사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런 좋으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시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시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는 길이 열려요. 그리고 내 자신이 망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꼽히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사는 길이지 어림없는 소리예요.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예?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 지시를 받는 길이 사는 길임을 명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미국에 마이클 몰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이분이 그 아내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25년을 복역했다 그래요. 25년을. 세월이 너무 지나 참 여러 가지 억울하니까 이분이 나는 안 죽였는데 근데 무기징역 받고 하니까 이분이 DNA 검사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DNA 검사를 했더니 이분이 진범이 아니에요.
진범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방면이 됐어요. 무죄 석방이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죄가 없는 사람이 25년을 감옥에서 썩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에 완전히 풍비박산되지 않았어요? 근데 기자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당신 인생이 25년 여기서 썩고 다 됐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는 3가지만 알기로 결심했다고.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나는 이 3가지밖에 모른다. 나는 그것이면 충분했다고. 그래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예? 너무너무 많아요. 설교를 하는데 좋은 분들을 보면 제가 속이 상합니다. 응? 상처가 돼요. 내가 설교 준비를 잘못했나 보다.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속 터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랑과 문제들만 바라보면 그게 자꾸 상처가 돼서 돈 나가게 되는 거예요. 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나보다 지혜로우십니다.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살아나요. 더 이상 망가지지 않아요. 회복이 될 수 있어요. 팀 한셀이라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10년 만에 여제자 하나를 만났는데 10년 전에는 굉장히 여자 청년이 우울하고 신앙도 별로 좋지 않고 막 이랬는데 10년 만에 만났는데 얼마나 사람이 획가닥 바뀌었는지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활력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인상적이라서 자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어? 10년 만에 좀 그 비결을 얘기해봐. 어떻게 그렇게 됐어? 이랬더니 자기가 로마서를 읽었는데 그 로마서 큰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더래요. 그 로마서에서 무슨 은혜를 받았냐? 그랬더니 로마서를 통해서 2가지 은혜를 받는데 첫 번째, 나는 근본적인 죄인이다. 두 번째, 그런 나에게 성령님이 오셨다. 이 2가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몰랐냐고. 나도 안다고. 그게 뭐 큰 은혜가 됐냐고. 그랬더니 저도 알았죠. 그러나 저는 그것을 실제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실제로 누리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죄를 짓게 되면 죄책감에 눌리고 좌절하고 내 자신을 저주하고 자학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로마서를 통해서 사람이라는 건 원래 근본적으로 죄인이구나. 사람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구나.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구나. 이거를 딱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죄를 지어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책감에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근본적인 죄인이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백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예? 오늘은 어떤 역사를 하실까? 오늘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떤 생각을 주실까?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주변에 일어나는 선한 일은 다 성령님의 역사다. 그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선한 거 없으니까. 예? 여러분도 그런 눈을 좀 뜨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런 눈이 뜨여질 때 우리의 삶 속에 기대와 흥분과 감격 속에 살게 되죠. 내가 선한 생각 하나 해도 이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구나. 선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상처와 문제만 묵상하지 마세요. 상처 준 사람만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영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소망 삼으시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고 그분의 도움과 지시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을 기대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병든 마음을 치유하시고 강건한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때 병든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14절, 15절.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아멘. 우리가 어떻게 병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갈 천국이 따로 있어요. 이 세상은 천국 아니에요. 너무 혈압 높여서 세상 돌아가는 거 막 보고 막 화내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주님만을 소망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내 마음을 토해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며 사실 때 정말 감격 속에 살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병든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선 선을 심는 삶을 사십시오. 선을 심는 삶을 살아라. 이미 언급한 대로 38년 된 병자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나주세요. 그럼 뭐라고 일성 예수님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더 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심는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예? 근데 그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가서 고소했어요. 참, 갈라디아 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릇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거두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거두고 싶었어요?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멸망과 이런 것들을 거두고 싶은 사람은 없죠. 예? 우린 다 기쁨을 거두고 싶고 행복을 거두고 싶고 사랑을 거두고 싶고 여러분 축복을 거두고 싶고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거두는 거는 좋은 걸 거두길 바라는데 심는 거는 나쁜 것만 심어. 예? 미움을 심고 원망불평을 심고 어둠을 심고 슬픔을 심고 불순종을 심고 육체의 정욕을 심고 죄악을 심고 여러분 이런 악한 것들만 심으면 미래에 무슨 좋은 선한 것을 거두겠습니까? 응? 계속 악순환만 되풀이되는 거예요. 악순환만. 병들었다가 낫다가 병들었다가 낫다 병들었다가 낫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선한 것들을 많이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섬김과 헌신을 많이 심게 되길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를 많이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삶을 많이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선한 거, 좋은 거를 거두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선한 것들이 쌓이게 된다. 그런 쌓인 것에서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쌓인 것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악을 쌓으면 악이 나와요. 상처를 쌓으면 상처만 나와요. 예? 아픔과 상처만 쌓으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 그 김우수 씨라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그 철가방 우수 씨 영화도 나왔죠.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강원도 홍천의 성당 앞에 버려졌어요. 그래서 12살까지 부모도 모르고 동기간도 모르고 그리고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12살 되었을 때 고아원에서 탈출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작정 서울역에 상경을 합니다. 구두 닦고 껌 팔고 남의 것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전과 삼범이 됩니다. 근데 전과 삼범이 됐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에 대한 저주와 분노가 가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자기를 버린 부모에 대한 분노, 고아라고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초등학교 자기를 퇴학시키고 인맥이 없어서 사람을 취급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분노, 정과 삼범을 받아주지 않는 이 사회에 대한 분노, 기름이 가득했어요. 하루는 식당을 지나가는데 그 안에서 가족들끼리 연인들끼리 밥 먹는 걸 봤답니다. 근데 피가 거꾸로 솟더래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대단히 많아요. 예? 정말 많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 그래가지고 주유소에 가지고 휘발유를 한 통 받아와가지고요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다 뿌렸답니다. 그 자기 몸에 부었대요. 그 불 긋고 같이 죽으려고.
근데 그 순간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제재해가지고 미수로 끝났어요. 물론 감옥에 들어갔죠. 전과사범. 네? 전과사범. 근데 감사하게도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과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꿈과 비전을 갖게 돼요. 이분의 꿈이 뭔지 아세요? 김우수 씨의? 김우수 씨의 꿈은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내가 이 세상에 일조하는 인생을 살다 죽겠다. 이게 꿈이 됐어요.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중국집 배달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70만 원 받았대요. 좀 된 얘기예요. 70만 원. 70만 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나? 나같이 세상을 원망 저주하는 아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돕겠다. 처음에 5명을 돕기 시작했답니다. 5명의 고아들을. 그래가지고 1명은 르완드에 있는 고아, 4명은 우리나라에 있는 고아들 돕기 시작했답니다. 얼마씩 도왔나? 한 해는 5만 원, 나머지는 10만 원씩, 45만 원. 한 달에 얼마 받았다고요? 70만 원. 그 중에서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얼마를 나갔다고요? 45만 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수입의 반 이상을 다른 고아들이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정말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미치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목걸이에다가 5명 아이들 후원하는 고아들 사진을 달고 다녔고요. 벽에다 아이들 사진을 붙여놓고 살았답니다. 그렇게 했대요. 근데 소문이 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까지 불려가서 식사도 한번 했다 그러는데 기침을 많이 했다 그래요. 기침 많이 하고. 좀 김우수 씨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5만 원, 10만 원 받던 아이들 못 받으면 고통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험을 들자. 그래서 보험을 들러 갔답니다. 근데 누가 보험을 들어주겠어요? 쪽방에 살고 비정규직인데 누가 이런 사람을 보험 들어주겠어요? 그래 막 실갱이를 했답니다. 소장이 나오더래요. 소장을 붙들고 하소연을 했대요. 소장이 가만 듣더니 감동을 받고 나와 아내 이름으로도 고아들을 내가 돕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보험을 들어주라. 이래서 보험을 들었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중에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 당하죠. 그래서 소천합니다. 그래서 보험금이 4천만 원 나왔대요. 이 4천만 원을 5아이한테 다 나눠주고 죽었습니다. 참 감동이죠. 그래서 영화화까지 된 거예요. 영화화까지. 이 김우수 씨는 자기의 상처를 사명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사명으로. 여러분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난 상처 많이 받았어. 이러면서 그 상처를 도구로 바꿔가지고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런 상처들을 사명으로 바꿔서 살다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하실까요? 나만 어릴 때 상처받고 힘들었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상처받고 힘들어요. 그게 사명이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상처는 사명이다. 다시 한번 상처는 사명이다. 명심하세요. 이런 과거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힘든 일밖에 기억이 안 납니까? 그게 사명이라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좀 희생하셔야 돼요. 자신을 드릴 줄 아셔야 돼요. 헌신할 줄 아셔야 돼요. 섬길 줄 아셔야 돼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럴 때 우리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안 그러면 상처 극복은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다 상처를 주고받잖아요. 저도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회 설교하다가 상처를 2명한테 줬어요. 어린애를 2명. 나오기 싫다는 걸 굳이 나오라 그래서 제가 울렸다고 내가 상처를 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이든 본이 아니든 상처를 주고받고 이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를 쌓지 마세요. 그걸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쌓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해결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 한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해결의 방법을 말씀을 드렸으니 이대로 꼭 실천들 하셔서 그 모든 좀 상처들, 어려움들, 힘든 일들, 답답한 억울한 여러 가지 것들 다 풀어내시고 해결받으셔서 건강한 사역자들로 올해 쓰임받는 귀한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하나 하시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